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혼란한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한국만이 아니라 지금 아시아권 또 이것이 미국 또 지역에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여러 지금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분 삶의 균형 문제 심지어는 학교까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고요.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휴스턴에서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또 들려서 어느 지역의 목사님이 친히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은 건강하시냐고. 저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손의 접촉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신체적인 이런 접촉을 통해서 이게 전달되는 이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사도 가능하면 지금 악수는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워낙 또 이 미국의 인사는 주로 이제 허그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만나면 이렇게 허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역시 이게 전염병에 또 이렇게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그런 또 이제 매개체가 돼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금 여러분이 목례 정도 그냥 평안하십니까? 인사 정도? 또 정 손을 잡고 싶으면 이 팔꿈치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때리지 말고 가볍게 하듯이 터치를 좀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모임들이 약간의 좀 조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모임인 대학 사역은 당분간은 현장 사역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가 좀 장로님 당회를 하면서 아직 크게 한국처럼 지금 아시아처럼 크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의 흐름을 봐서 그런 모임도 이제 축소하고 중지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평상대로 이제 예배는 종전대로 계속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종전대로 예배는 정상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 모여지는 어떤 그 대학 사역이든가 또 이제 교구별 모임이라든가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잦아질 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모임을 조금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구체적으로 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셨던 말씀이 계속 그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 먼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전해졌던 메시지가 지난 원단에서 전달되었잖아요. 그게 세 단어예요. 제123 RUTC의 응답에 걸어왔던 30년.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용의 세 단어가 절대 언약, 그리고 전도 대열, 그리고 빛의 대열. 이게 뭘 얘기할까요? 지금까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걸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전도운동은 그냥 이런저런 방법이 아니고 성경적 절대 방법을 따라 전도했었어요. 그리고 이것 아니면 절대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무너집니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의 대열이다 그래요. 이 약속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30년의 언약의 내용이었었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걸어갈 30년은 뭘 잡고 가야 되겠어요? 감추어졌던 이 복음,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복음, 이제 드러나신 이 복음, 영영토록 영광을 받으실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이 사역을 앞으로 30년은 준비하고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아무도 할 수 없는 성전,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 살릴 237, 이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감추었던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노바디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절대 가능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237 나라 모든 민족과 만민은 복음을 필요로 해요. 누가 가겠어요? 아무나 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절대 언약, 전도 대열, 빛의 대열의 비밀을 가진 참된 선교사들이 사실은 가야 돼요. 여러분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혼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함께 RUTC라고 하는 언약 안에서 지금 함께 가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함께 가는 거예요. 또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렘넌트와 함께, 237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 가려면 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근거를 가지고 가야죠. 그 붙잡은 언약 잡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그래서 제1, 2, 3 RUTC와 그 응답과 그리고 추수할 일꾼의 언약을 가지고 2020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지의 흐름을 잘 보시면 지금 계속되는 반복되는 은혜가 그 렘넌트 운동이 계속 반복이 돼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렘넌트는 나이 어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시, 곧 복음 가진 모든 성도는 다 렘넌트예요. 여러분도 렘넌트고 저도 렘넌트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도 전부 뭐죠?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생명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뭐죠? 렘넌트예요. 이것이 지금 계속 광야로부터 미스바로 도단성으로 그리고 파수꾼 운동으로 또 지난주에는 렘넌트 운동으로 전달되었어요. 근데 이런 언약을 전달되어졌던 중요한 장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회당이라는 거죠. 회당. 그래서 몇 주간은 앞으로 이 회당 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주 모델적으로 회당 사역을 잘했던 전도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과 그 응답을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났던 회당 운동을 통해서 오늘 잠시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을 아셔야 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역사에 유명한 왕 중에 대왕이라고 부르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을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영어 이름으로 알렉스 하잖아요. 그 알렉스가 바로 알렉산더를 약해서 알렉스라 그래요. 그래서 알렉스 그러길래 뭐 성경에 이름을 지으면 좋을 텐데 왜 알렉스라 그럴까 했더니 역사에서 알렉스는 알렉산더 이름을 이렇게 줄여서 알렉스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도 잘했고요. 그리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이 사람이 전성기가 아니면 30대예요. 엄청 젊은 나이에 뭐 전쟁터는 뭐 한 20대 정도 나왔고요.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나가 싸웠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온 그 로마와 그 마게도냐 이 지역을 정복했던, 이게 지금 알렉산더에게 쭉 일대기를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여동생, 뭐 친여동생은 아니지만 이복동생인데요, 그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나 또 마게도냐 시대의 제1의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뭐 경제, 군사, 정치, 문화, 종교 수많은 것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대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이게. 그 도시에 누가 들어가냐?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선교를 시작한 거죠.
지난 이제 빌립보를 지나 이제 어디를 들어가요? 그게 마게도냐의 빌립보를 지나서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그 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인은 참 독특해요. 가는 곳곳마다 뭘 만들어요? 회당을 만듭니다. 오늘날 꼭 한국인들하고 비슷해요. 한국인들은 모이면 뭐 해요? 싸우지만 교회를 세워요. 중국인들은 뭐 해요? 식당을 차려요. 베트남 사람은 뭐예요? 네일샵이나 포집을 만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은 뭘 만드냐? 일단은 교회, 싸우더라도 일단 교회에 모여.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요, 일단은 모이면 이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고백이에요? 우리는 선민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아예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신앙의 자부심이 남과 달라요. 뭐 맞아 죽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이러면서 고통을 계속 당했지만은 이들이 모이는 모든 구심점에는 어디가 있어요? 회당이 있어요. 회당. 그런데 이 회당이라는 것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 보니까 시편의 74편 8절에 보니까 모든 회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이미 회당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흩어질 때마다 전쟁으로 흩어지고 포로로 붙잡혀 가고 여러 가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는 이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뭐였다?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회당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회당에서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우리가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도시와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어디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의 중심지가 어딘 줄 아세요? 회당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사역 중에 하나가 회당이에요. 회당. 요즘 말로 말하면 학교입니다. 학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역마다 모여지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회당들 같은 그런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사역하는 사역지에 제일 먼저 기도처를 찾는다 하면 어디를 가는 줄 아세요?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거점이 어디냐? 회당이었어요. 믿는 자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갖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정확한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그리고 많은 신자들을 보세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제가 대학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지만은 제가 대학 사역하면서 대학 들어갈 때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크리스찬 서클이에요. 크리스찬 서클로 이게 제가 갑니다. 보면 학교에 많은 클럽들이 있어요. 클럽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뭐 교회에서 오고 뭐 교단이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모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꼭 확인해 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사역할 때, 이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몰랐던 예수를 왜 믿는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런 얘기를 질문해 보면요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거 확인해 봤어요. 심지어 그 서클은 동참하지 않지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대학 크리스찬들 많아요. 그 크리스찬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반경을 이제 불신자나 현장으로 이제 확산을 해 나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일단 가면 어디부터 가요? 기도처를 찾던가 회당을 찾아갑니다. 가서 거기에서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오늘 저는 중요한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뭔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는지 그걸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무엇을 전했는지, 근데 반대로 이 회당에는요 또 사단이 이용해서 틀린 회당도 있어요. 그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서머나라든가 필라델피아, 이곳에 사단의 회당이 있었어요. 이 거짓된 사탄이 이용하는 그런 회당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회당들이 많지만 그 회당에서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가 구약의 메시지였지만 그들이 정확하게 뭐죠? 복음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냥 예배만 드려요. 신앙의 전통을 따라 모여요. 하지만 정확한 뭐죠? 성경을 통한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망은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했냐?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모든 우리 신앙의 기준이 어디예요? 성경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선교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모든 약속하신 예언을 다 성취하신 완벽한 말씀이에요.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1.1핵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반드시 뭐 된다? 성취돼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에 등과 빛이라 하셨어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길에 빛과 등이 바로 뭐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결국은 사탄을 이기고 승리의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신앙을 뭘로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자신을 딱 지키셔야 돼요. 교회가 뭐가 무기예요? 말씀의 무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현장에서 뭘로 사탄의 속임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는 거죠.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수많은 설교와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메시지 내용이 중요해요. 어디를 가면 율법만 계속 얘기하고, 어디는 신비주의만 계속 얘기하고, 어디는 사회운동만 계속 얘기하고, 어디는 뭐 세상적인 세속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오히려 합리주의를 말한다면서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과학적인 이성을 가지고 믿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 합리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어떤 뭐 여러 가지 해방 신학, 이런 신학들이요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다 확립이 안 되면요, 여러분 미혹의 영인 사단의 속임에 많이 빠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지 여러분 때로는 의아해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 이상한 얘기를 듣고도 거길 쫓아가냐? 얼굴도 미끈하고 젊고 지식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요 이단에게 와가지고 막 순종하고 맹종하고 복종하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기독교로 시작됐다고 하는 이 미국에 온갖이죠 이단과 종교들이 엄청 많이 발생을 했어요. 예? 몰몬교를 포함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미국에서 사실은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뉴에이지가 바로 미국에서 나왔어요. 3단체가 어디서? 미국에서 나왔어요.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 미국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뭘 못 든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 내용을 놓친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는데 회당에서 모이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정말 저는 간절해지더라고요. 막 갈급해지고요. 안타까움이 시작돼요. 왜? 이 한 말씀을 몰라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 내용을 몰라가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더 갈급해지니까, 우리 간절해지니까 아이들이 이 말씀 정확히 알도록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육자들, 사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와 내용은 뭘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뜻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였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하고자 싶은 말한 말이면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사건을 한번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심었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뭐가 임했습니까? 저주가 임했어요. 그 저주가 바로 죄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의 문제는 세 가지예요. 결국은 뭐죠? 불신앙으로 인한 불순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불순종을 낳아버렸어. 그 불순종의 결과로 뭐가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이래로 죄인이 됐어요. 그럼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은 피할 수 없고, 그 죄의 저주로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배경에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그 주제가 바로 이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 곧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오셔서 뭘 합니까? 이 세 가지를 해결한다니까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두 성경 구절만큼은 이번 한 주간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두 절의 말씀을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은 예수님이, 아니 곧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 이유, 여기 네 가지를 설명해요. 첫째는 뭐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허물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범죄한 아담의 사건, 그 저주의 사건으로 인한 우리가 했던 그 허물, 그리고 우리의 죄악, 그 창세기 3장의 배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모든 행하는 행동들은 전부 뭐죠? 불신앙의 행동들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평화는 또 다른 말로 화목을 회복하는 거예요.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가 안 돼.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수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네 가지 이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평화 때문에, 우리의 나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이유를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효과와 결과는 뭘까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효력과 결과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그 허물이 그쳐요. 그리고 죄가 끝납니다. 그리고 죄악이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고요. 모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대인 회당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증거했겠죠. 그런데 이 증거된 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확인이 된 거야. 그리스도가 확인이 된 거야.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직도 오지 않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오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모든 죄, 사망,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어디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네. 이 사실을 누가 전했다고요? 바울이 전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오늘날 교회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고, 교회가 붙잡을 이 내용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무슨 눈으로 봐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면 돼요. 성경은 율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적인 만족함을 채우기 위한 지성인들의 지성을 채워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책이에요. 그 구원의 예언이 완성이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입니다. 그 복음이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죽음에서 끝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는 날.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걸 전했어요. 참 놀라운 거는 짧은 3주간에, 여러분 오랜 동안 말씀을 들어도 정리가 안 되는 사람도 많은데, 벌써 훈련을 20년 받고 30년 받았는데도 아직도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정리되지 않은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딱 3주를 들었어요. 새 안식일 동안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죽으심과 부활을 딱 받은 거예요. 이게 제대로 역사한 거죠. 여러분, 다른 걸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딱 듣는 순간 완전히 바뀌어요. 거기에 수많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귀부인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우상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받을 수 없는 구원을 그리스도 대신 그분으로 받고,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하나 둘씩 듣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한번 계속 찾아보세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통해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 약속을 이루신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증거된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위기 올 때마다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뭘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누구에게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절대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워진 교회가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니까요. 딱 3주 원색적인 복음을 받은 성도들과 그 구성원인 교회, 그들을 통해서요 제자와 일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거더라고요. 결국 어떤 사람이 제자냐?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의 약속을 따라 내 인생을 건 사람. 그게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야손이 그 전도자 바울과 실라를 사실은요 자기 집에 받아들이고 위기를 느끼니까 전도자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도피시켜요. 그러면 폭도들이 불량배를 동원해 가지고 그 집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 집에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그 이상한 이단자들이 왔을 텐데 누구냐? 라고 분명히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사자는 없어요. 그러면 누굴 잡아가겠어요? 너도 같은 한 통속이다 해가지고 잡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주동자는 없어. 그 너희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돼. 해서 베일본드 알죠? 보석금을 내고 돈을 내고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 사실은 두려움도 갖고 복음 운동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뭐 했어요? 확실한 답을 가졌으니까. 그 복음 가지고요 데살로니가 운동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끝마에 그 부분에 이 야손을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나의 친척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서 로마 교회에 인사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야손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바로 절대 제자였었어요. 생명 건 제자였어요. 언제 우리의 생명을 겁니까? 바른 복음, 절대 언약을 잡을 때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한번 쭉 나의 신앙을 어디에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말씀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그 기준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 제가 그걸 근거로 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를 참 많이 읽어요. 그 중에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니까 전과 후가 나와요. 에베소 2장 12절에 너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전에 제가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죄와 사탄과 지옥의 배경 속에 있었던 난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었던 그 대열에서 나는 벗어난 사람이었다니까.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였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 볼 때는. 그게 나더라고요. 더 나가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사실은 근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어요. 심지어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게 저예요. 아무 소망이 없다니까.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가정과 환경을 쳐다봐도 그렇고 앞으로 세상과 미래를 쳐다봐도요 늘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소망은 뭐죠?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그냥 땅의 것. 그게 소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이게 저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다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육신의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로, 약속의 언약에서 바뀌었던 게 아니라 약속의 언약의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외인이 아니라 이제 내부인으로. 그러니까 아웃사이드가 아니고 인싸라니까. 이제 여러분 인싸예요. 아세요? 뭐 세상 사람들만 뭐 인싸 아웃싸 하는데 여러분은 아웃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인싸야. 여러분이 세상을 움직이는 인싸라. 그게 하셔야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많은 그 인싸가 가짜야. 지들은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자기가 인싸래.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역사의 인싸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인싸예요. 아세요? 여러분 인싸입니까 아웃싸입니까? 인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외인이 아니었다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여러분 아웃싸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싸라니까. 여러분이 메인 피규어예요. 속지 마세요. 소망이요? 세상에는 아무 소망 없어요. 돈, 권력, 명예, 소망 아니에요. 그거 참된 소망은 뭐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겐 소망이고 다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이제 옛날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잘 기억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언약 안에서 확인하셔라.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항상 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와 아덴 사역으로 가면서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초기에 보낸 편지에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많은 궁금한 것들을 다 설명을 미처 못했어요.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다가 보니까 궁금해하는 것을 다 풀지를 못했던 거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 그러니까 그 후에 그 궁금한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 나가라.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미처 다 듣지 못한 것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읽어보시면서 찾아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해야 될 것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항상 기뻐합니까? 업앤다운 심하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그걸 놓쳐서 그래요. 이거는 환경과 문제와 소유와 상관없어요. 절대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절대 기쁨을 우리 어디서 얻었어요? 그게 저는 구원이에요. 저는 언제든지 구원만 생각하면 확 살아버려요. 난 하나님 자녀야. 나는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내 아버지야. 구원만 생각하면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쁨. 그리고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계신데 계신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갈 때마다 모일 때마다 뭐 했습니까? 항상 기도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힘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니까. 그리고 뭐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사건 많아요. 그런데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은 전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이 축복을 누리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주, 사망, 지옥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생명운동하게 하시고 전도운동하게 하시고 선교운동하게 하시고 렘넌트를 살릴 얼리티시 운동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졌던 이 복음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현장과 렘넌트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